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제일 먼저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형제의 연합에 대한 이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사 마지막 시대 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던 이 마지막 사사 시대는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그 12지파의 각각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12지파가 각기 다 싸우고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끝편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사무엘하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있었던 이 기록을,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사 시대의 특징은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고자 했던 이 다윗의 이 모습과 이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부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환호하며 즐거이 기뻐 소리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였던 형제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사시대의 이 시간도 알고 다시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중심으로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연합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렇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시편 133편을 작성하게 되었던 이 배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형제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했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무엘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형부터 불러짐을 받았고 6째 형까지 그 가정 가운데 다 있었지만 7째였던 다윗은요, 저기 멀리 혼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가족에게 소외받고 가족의 멤버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다윗은요, 다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소외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가정 가운데서 사랑받았던 자가 아니었어요. 결코 환영받았던 자가 아니었고 늘 소외받고 꾸지람받고 외면당하였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났었을 때에도 형들과 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정말 시기 질투하여 그리고 악령에게 씌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그때에도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그 보호를 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만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소외받았던 다윗은요, 그 가정 가운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내버려두고 모든 재산까지도 다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치는 그 멀리 저 광야 가운데로 떠났을 때, 그때 또 한 가지의 경험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갔었을 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혼자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아무런 성경은 설명과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다윗에게 그 온 형제와 그 집안이 내려가서 그와 함께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둘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요, 다윗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형제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가정이 내려앉지는 아무런 설명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요, 그 절망스러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믿음을 잃지 아니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왕으로까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배경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연합에 대한 두 가지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내 중심으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임 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그 모임 가운데서는요, 그 나뉘어졌던 수만 갈래로 나뉘어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만 온전히 우리의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하나됨의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됨을 경험했던 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가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이제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름이 수염, 곧 누구의 수염이라고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고. 기름 부으심이 머리를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서 우리의 모든 옷깃을 적셔 흘러내리는 것처럼 온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 8장 말씀에
아론이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온전한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이 머리끝부터 수염을 타고 올라 온 옷을 적셔 나르는 것과 같이 충만하고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목숨만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곳 가운데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곳 가운데 하나됨의 희망이 있어지자 형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게 되어지자 그곳에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작은 예배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모든 수염을 흘러 옷깃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로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 다윗을 향한 변화의 사건은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연합하였을 때 갈라졌던 그 형제가 다시 한 번 더 연합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새 희망을 주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로 회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던 다윗의 변화는요, 바로 3절에 나오는 변화와 같습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의 지명에 있습니다. 헐몬산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해발 2000m 이상이 되어서 그 산 봉우리 끝에는 늘 눈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30km가 넓은 이렇게 큰 산맥이, 그 산맥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내려지지 않는 그렇게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헐몬산에 있는 이 눈 때문에, 만년설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 저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이 아침에 해를 쫙 받게 될 때 여기에 쌓여있던 눈이 아침에 그 따뜻한 햇빛을 통해서 이슬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로 흘러가게 되는데, 시온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바로 남쪽 끝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그 북쪽 끝에 있는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이슬이 되어 증발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바로 이 남쪽 끝에 있는 그 시온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북쪽 끝과 남쪽 끝이라고 이야기해서 거리가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길이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두산에서 있는 그 산이, 그 얼음이 증발이 되어서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저기 부산 땅 끝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수증기가 많이 흘러서 증발이 되었다고 해서 이슬이 그 백두산부터 부산까지 내려오냐고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끝에 정말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생명의 기운이 저 남쪽 끝에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끌어다가 이 남쪽 끝에 다시 생명이 없는 곳에 내가 생명을 허락하겠다. 그곳에서도 참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형제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축복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는 이 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됨의 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어서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이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고백인데요. 형제가 하나 되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냐면,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전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원수들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있고, 나랑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피해서 나는 저 사람 저쪽 오른쪽 편으로 가면 나는 왼쪽 끝편에 가서 예배 드리고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얼른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윗이 지었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편한 사람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한 사람들,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여서서 진짜 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의 기름을 부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로 그 슬펐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력이, 천국의 기쁨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참 없어지게 만드는,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처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힘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처음 만날 때 늘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셨을 때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면서 회복되어졌던 이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정말 맨날 사랑만 해야 되지만 그 사랑하는 부부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들이 엄청 대단한 것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요, 정말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네, 찍어 먹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외국에서는 휴지를,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앞으로 거네, 뒤로 거네, 이것 때문에도 엄청 싸우게 된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지만, 그로 인해 더 깊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품고 하나가 되어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셀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할 때, 새로운 교회로 왔을 때 정착하게 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고, 그 갈등을 뛰어넘을 때, 그 갈등을 뛰어넘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요, 진짜 우리 스스로 그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갈등이 있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흘러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였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다 12지파로 나누어졌던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손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들이, 다윗의 형제들이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다가갔던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을 회복시키고 다윗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완성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도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연합함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일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는 정말로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수많이 나뉘어졌던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위에는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기쁨을, 생명의 허락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며 새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며 원수에게도,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를